지난 세 번의 집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저도 이런 집회들을 적지 않게 인도해보고 또 참석해봤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집회는 좀 달라요.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은혜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다르고요.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대감과 소망으로 기도로 함께 돌파하더라고요.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거의 10여 년 만에, 그리고 어쩌면 이번 찬양 부흥회와 같은 성격의 집회는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역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이번 집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으로 볼 때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난 세 번의 예배와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큰 증거가 아닐지라도 한 분 한 분들이 삶에 일어난 변화들과 간증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 영적인 진보가 있는 것을 나눠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였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영광 받으신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이어질 일만 남은 거죠. 사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이 본문은요, 그냥 한 5분도 안 돼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집회 때 계속 한 절씩 또 두 절씩 쪼개서 확인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서 온전히 녹아들어 내 삶과 내 몸이 되는 그 체화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나누어서 오늘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쭉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라는 개념이지요. 마른 뼈.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비전을 놓지 않으셨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실제로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과 약속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실제가 되어서 그대로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볼 것, 마른 뼈를 볼 때 계속 마른 뼈 하니까 난 마른 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마른 뼈라니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 난 아직 나이도 젊고 생기도 있고 어디 하나 뭐 마른 뼈와는 거의 비슷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번 성회 가운데 마른 뼈를 얘기할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른 뼈가 아닙니까? 나는 마른 뼈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하신 말씀에 있는 그 누구든지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목마르지 않으니까. 나는 갈급한 게 없어요. 내 인생 지금까지 그냥 너무너무 순탄하고 평안하고 지금도 행복하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아도 뭐 크게 문제없이 잘 흘러갈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삶에 갈증과 갈급함이 없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은 그냥 너를 위한, 그들을 위한, 혹 삶의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 분 계십니까? 오해요,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또 목마름을 가진 그 누구든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쌓아두었던 수많은 신앙적인 경력과 이력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매번 예배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의와 나의 모습과 나의 조금
어떤 드러낼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생기가 필요한 상태이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이 갈급한 그런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마른 뼈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나는 목마른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반복과 순환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마른 뼈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목말라요. 이런 게 마치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좀 자존감이 낮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과는 정 달라요. 영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얻는 자신감과 자존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에 비하면 오늘 나의 이 모습은 여전히 마른 막대기, 마른 뼈와 같고 그리고 그저 한 방울 그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한 갈급한 심령이군요. 계속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인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그런 우리의 어깨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셔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자존감과 자신감의 바로 자리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참된 자신감과 자존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의 부요함과 지혜와 많은 어떤 그런 명예들 그것들이 줄 수 없는 그런 종류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신감, 거듭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마른 뼈를 확인할 때 그리고 앞으로도 살면서 마른 뼈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전히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만 나의 삶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도저히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해골들 쌓여 있는데 그 해골들이 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른 뼈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쭉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회복의 과정은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 뼈들이 우렁차고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소리를 내면서 그 쌓여있던 수많은 뼈들이 와르르 와르르 하나하나 한 존재 한 완전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온전히 붙은 뼈들 위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온전한 모양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 안에 생기가 없었기에 그것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를 그 존재 안에 그 완전체 같아 보이는 것 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대가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세워진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되죠. 이 과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어기시지 않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 한번 하신 말씀을 스스로 변개치 않으시고 그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 그 은혜의 일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이 회복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 3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큰 장관을 그저 언어의 한계 안에서 표현한 것이 큰 군대예요. 영어 성경과 또 원어 성경을 보면 카운트할 수 없는,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무리의 군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 볼 때 그냥 그 군대의 모습, 그 장관, 그 장엄한 모습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 너머에 있는, 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우리가 세 번째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군대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회복케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37장 그 뒷부분 13절과 14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봤더니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소망 없고 이미 죽은 상태인 그 백성들을 다시 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도 그렇게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고 무덤에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듯이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붙들고 사는 복음 안에도 여실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왜 마른 뼈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 군대가 되게 하시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란 이 사실을 소생케 된 자들이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처럼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실 의도도 똑같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가 이 일을 말했고 이 말대로 이룬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 것이다. 알리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부흥과 회복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 방향과 내용이 성경과 신학 안에서 올바르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움직인다면 반드시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지만 다시 말씀과 예배 자리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함께 다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확신과 믿음, 크고 작은 선한 결과와 열매들이 우리 삶에 생길 때, 살아남과 회복의 일들이 나타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때가 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 받은 이유가 늘 공격이 있어요. 그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하였고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때
예전에 한번 크게 은혜 받았지만 지금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이런 고무줄 같은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오늘 보여주신 군대와 같은 그런 행군하고 행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혹은 우리의 감사한 중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하였고 그 말한 그대로 이룬 줄 너희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삶이 항상 같은 템포와 같은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다른 곳에도 한 여러 군데, 두 군 정도 하나님이 왜 군대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왜 군사를 부르셨는가, 그 많은 곳 중에 두 곳을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는요,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라고 부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그때, 멸망당한 유다는 바벨론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뒤에 회복됐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긴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안에서 살았던 기간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대우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점점점 시간 지나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심은 모세를 들어 세우심으로 끝났고 430년 그 긴 기간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 첫 장면을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좀 이상해요.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군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애굽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적 한 명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막 출애굽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도 그들은 군대 모습은 아니에요. 출애굽하기 하루 전까지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시키는 것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알아서 눈치껏 사는, 그냥 그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200만 명 이상이 쭉 나왔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무리들에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는 이들은 군대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40년이 걸릴 줄을 아무도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믿음 없음이 온 민족들에게 퍼져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그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지만, 하지만 그 광야 기간에 그들이 만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리고 전쟁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하나님께는 이들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몸으로 치러야 될 그런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할 군대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원리는 아닙니다.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느라 머리카락을 자르고 들어가면 훈련소 밖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문이 아니라 이렇게 저기 연병장에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한 다음에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 둘 열맞춰 걸어가면 가족들에게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뭐라 그럽니까? 차렷, 제자리에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민간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군인이다. 엎드려 뻗쳐, 아니면 목소리 봐라,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 가족들과 사랑하는 애인과 막 끌어안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민간인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 잠깐 코너를 돈 순간 군인이래요. 이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진짜로 군인이에요. 신분적으로는 군인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먹는 게 바뀌기 시작하고, 입는 게 바뀌기 시작하고, 일어나고 자는 시간이 바뀌기 시작하고, 모든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훈련되고 또 군인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치열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광야를 향해서 막 애굽을 떠난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뀐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엉뚱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뀐 신분을 입은 그 첫날부터 그들은 경험하게 되지요. 불편해요. 자는 거, 먹는 거 너무 불편합니다. 같이 함께 그 큰 무리가 이동을 한다는 거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의 전쟁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까 읽은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로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군사가 될 때, 그 군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열리는 그 시작들 앞에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한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서 바울은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디모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해요. 좋은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왠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좋은 군사인가? 그 정체성을 말하면 4절에 보니까 모집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그랬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나를 부르신 분, 모집하신 분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까지는 참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은 엉뚱한 말이 적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같으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 예수님이 부르셨고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의 대장 되시고 주님이 너의 승리가 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은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다. 절대로 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뒤로 물러나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야 딱 A와 B가 맞아떨어지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기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란 말은 endure hardship with us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 무리에 합류해라. 그래서 우리 무리와 함께 모든 고난을 견디며 이 땅의 날들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사가 된 예수의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더 편하고 더 빠르고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덜 힘든 그리고 조금 덜 애쓴 그 자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대잖아요. 뭐가 조금만 더 빨라져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동차 제로백이 뭐 0. 몇 초만 줄어도 광고라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 온라인 예배가 조금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정서와 너무 잘 맞아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빼고 그냥 선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편한 것을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과 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자, 축배를 들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 길 걷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무리에 합류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마치 그 로마 원형 경기장의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건 실화니까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가운데 다 모아놓고, 그리고 양쪽 사자 게이트를 열 때 굶주린 사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경기장 위에서 술 마시면서 웃으면서 보고 있는 그들의 그 사악한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서 견디는 사랑하는 아이를,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금방 예수님 만날 거야, 그렇게 말하던 부모님의 신앙, 그 믿음, 저는 그 품으로 안아주는 그 모습이요, 이 시대의 바울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한 그 말씀 같더라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나옴으로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정직하고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조금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아파할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정말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덕이 안 되고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깨질까 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참고, 그렇게 누른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끝은 분명히 영광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 뜯겨가는 죽음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봤는데,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십자가 길 걸어보니까 힘들어요. 매도 맞아야 돼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길이기 때문에 디모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요, 우리 가정의 다음 자녀들이요, 더 쉽고 평안하고 안락한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이 길로 잘 따라와라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은 맞는 고난이야. 마땅한 거야.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거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수 잘 믿고 힘들지만 고난의 길 가자. 전 바울이 한 말이 이 메시지가 깊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의 그 정체성과 조금 구체적인 모습을 다루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그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쭉 확인했어요. 제일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변화의 시작,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낯선 길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셔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 땅에서의 싸움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겠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이 말씀까지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것,
고난 이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그 안으로 초청을 하지요. 나는 그 안에 있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말이 됩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니어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그 인생 실패했지만 한번 너희들은 살아보던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 길 가고 그 예수와 복음의 길 살면서 그 복음 안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웰컴, 환영하고 영접하고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마른 뼈와 같고 날마다 목마른 심령, 세상의 물 찾기 위해 세상 것으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예배 자리에 나와 나의 갈급함을 채우며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